오늘은 자유의 핵심 축복, 자유의 핵심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오늘 8장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사역하는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바로 앞에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진리를 말씀했는데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 하는 걸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 한 가지가 자유를 얻는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지금 말씀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자유고 정말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은 거거든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이 주어지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자유에 대한 그 축복이 더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로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엘류테이아라고 그래요. 엘류테이아. 이게 무슨 뜻이냐? 석방됐다는 거예요. 매여있던 자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에 눌려있던 자가 그 죄가 탕감이 되고 면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유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부터 자유인이고 본래부터 아브라함 자손인데 뭔 자유가 필요하냐? 지금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 이상 뭔 자유가 필요하냐? 그런데 사실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에 지금 꼼짝 못하고 눌리고 지금 감옥 생활하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각을 깨달아야 진짜 자유가 뭐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봐야 기뻐하지도 않아요. 진짜 나는 자유가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 자유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자유를 위해서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그 길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자유를 말씀하세요. 첫째, 31절과 32절에 보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 자유.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자유의 길이 열렸는데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게 뭐예요? 스승을 두고 그분에게 배우는 자를 보고 제자라고 그러거든요. 이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라는 길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로부터 열심히 진리를 배웠더니 드디어 자유를 알고 누리게 됐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명확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고 정말 진리대로 살고 뭔가를 남들이 모르는 가장 좋은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길을 잘 몰라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로를 제대로 알게 됐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길을 몰라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시작이 제대로 돼야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만 그게 자유인인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알레테이아라고 그래요. 알레테이아. 요즘에 이 이단이 이 말을 아주 자기들 걸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 이단 중에 하나가 요즘 실상을 보여주고 있대, 자기들만. 이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사실이란 사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보여주는 거, 이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아닌 건 뭐냐? 전부 거짓의 세계예요. 속임수예요. 가짜, 짝퉁.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에 속고 짝퉁에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나오면 참 스승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실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은 계속 정죄를 당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율법이 완성돼서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진리예요.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모든 것을 사실화시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뭔가 매이고 뭔가 우리는 구속을 당하고 뭔가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실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만 우리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열심히 배우면 되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통로가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초점 맞추셨습니까?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동안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된 자들이에요. 헤매든 자들인데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에게 종살이하고 있고 나그네 생활하고 있던 자들이 진짜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게 다 풀리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짜시고 모든 계획을 진행하셔서 이제 완성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냐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나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 영적인 모든 이치가 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바로 모든 문제가 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세계를 이치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풀어보니까 모든 이치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이치도 이 세상의 물리적인 이치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신 이 진리를 만나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까지 손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쥐어주고 있는데 왜 예수에게 나오지 않냐고요. 왜 예수를 믿고 그 제자가 되지 않느냐고. 열심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배우면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이 진리를 깨닫는 이 놀라운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4개월만 공생애를 하시는 바람에 미처 다 가르쳐 주시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3년 4개월이나 배웠는데도 다 몰라가지고 십자가 진리도 못 깨닫고 부활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깨달았느냐? 주의 영이 임함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제대로 알으려면 예수의 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다 깨우쳐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3절, 34절. 이제 또 구체적인 자유를 말씀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뭐에 얽매이고 뭐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지를 못했는가를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유대인들이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은 자부심이 넘쳐요. BC 2000년경에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직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네가 내 자손이다. 네가 내 백성이다. 그리고 거기서 손자를 택해가지고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의 황태자다. 너로부터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삼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황태자의 자손들인데 지금 우리 보고 무슨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런 말도 같지 않는 말을 하느냐.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맞아. 그러나 혈통적으로만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이지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사탄의 자손이 돼버렸어. 사탄에 의해 너희들은 죄의 종이 돼버렸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고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그 속에 얼마든지 사탄이 침투해서 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어버렸어. 지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야.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자유로운 자 같은데 실상은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고 그 죄를 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에게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해결 못하고 우리는 죄악 속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죄로 인해서 깊이 불행 속에 빠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 무서운 심판만 지금 남는데, 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영혼 몸은 이에 후에 사탄의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우리가 같이 끌려간다는데, 이게 무슨 자유가 있느냐고. 진짜 자유로우려면 바로 이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이다. 그 죄를 우리에게 넣어주고 그 죄인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이 사탄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온 세계에 수상도 장관들도 전부 지금 전염병에 노출돼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앉아 있고 무슨 장관은 죽었고 이러잖아요. 전염병에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저주기, 죄로 인한 저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병에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우리가 몇십 년을 살고 나면 꼭 죽잖아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한 그 형벌이 우리에게 저주로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고. 100살도 채 못 사는 사람들이 뭐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얼마나 정확하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저주받은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먼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눌리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라고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35절 36절에 보면 아들이 주는 자유를 말씀했어요. 드디어 그 아들을 믿고 아들의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아들은 진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35절 36절 뭐라고 그랬어요?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할 그러한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양반집에 종들이 수두룩하게 있지만 그 종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왔다가 언제든지 쫓겨나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못났어도 그 집에 양반의 아들로만 태어나면 그 집은 그 아들 거야. 대대손손 그 자식들이 사는 거야. 종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많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바로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종으로 갈 거냐, 우리가 아들로 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종이 누구냐? 천사들을 말하네. 천사들. 지금은 우리가 죄인이고 사탄에게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삶을 살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보다도 우리는 신분이 못해요. 그렇잖아요? 천사를 만나도 우리는 까물킨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서 양자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분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종인 거예요. 어디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들은 다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그 나라에서 받드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입적이 됐다면 그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 그 자유를 누린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아들의 권리를 주면 우리도 똑같이 아들이 돼서 그 권리를 누린대요.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아들 삼아주느냐?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아들 삼아주느냐? 그 맏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전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저주를 모두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걸 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싫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이 놀라운 절정에 이르는 자유를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짓 자유가 많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그 나라에 가면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깨달았어요.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느니라.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지금 저주를 받아서 종로로 타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한대요. 피조물들도 그 자유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데 우리가 아들이 돼서 들어갈 사람들이 왜 그 자유를 그리워하지 않냐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가 앞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피조물들도 지금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다 저주가 풀리면 천국은 어떻겠냐고. 우리도 모든 영혼 몸이 저주가 풀리면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겠냐고. 놀라운 거예요. 서프라이즈. 그 나라에 자유를 주시겠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사람들이 일확천금하고 싶은 메시지 아니에요? 진짜 이런 나라가 있다면 목숨 걸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에.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 진리를 알아가는 자유, 모든 죄의 종에서 자유로워지는 자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자유를 꼭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